자, 오늘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총 9번의 설교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 막판 결론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아내를, 창녀를 아내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아내가 되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금 살다가 또 가출해 버립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니까 아내를 다시 찾아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돈을 또 팔린 주인에게 돈을 주고 또 아내를 사서 데려오면 또 있다가 또 나가고 또 있다가 또 나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현재적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여인을 데려와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건데요, 이 고멜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꼭 누구 닮았지 않나요? 하나님 품에 왔다가 또 나가고 또 멀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할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척간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의 침공을 아시리아라는 민족에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는요, 어떤 때는 외세 침입을 받게 하기도 하고 인생 채찍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랑의 아들들에게는 이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침공을 받는데요, BC 748년, 두 번째는 BC 733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세의 침입을 받는 아주 정말 어려운 전쟁 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설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산다고. 지금 내가 산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읽은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외세를 통해 찢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일으켜주실 테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망합니다. 저는요,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팩트잖아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인하여 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요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친 그 믿음의 명문가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하다가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크게 하나님이 경책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나오죠. 망하고요. 남유다, 우리가 지금 남쪽, 북쪽,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테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도로 낫게 해주겠다, 싸매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3절은요, 2절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 셋째 날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완전한 회복과 치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회복과 치유는 없어요. 관계가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해도 완전한 관계성 회복이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컨디션 좋다고 해도 완벽하게 우리가 몸이 건강합니까? 영원한 치유는 하나님 나라,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시편 49장 20절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알아봅니다. 소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소 키워봤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형제자매 소 키워봤어요? 우리 소 먹이고 다 해봤어요. 이럴 때 소도요, 주인 보면 꼴을 한 번씩 흔듭니다. 이렇게. 아니,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요, 나귀도 자기 주인집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 막대기를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과 이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지혜와 리더십을 갖게 된다. 인간의 최초의 아담이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고 또 그 전에 온갖 동식물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각종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온갖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돼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요, 이 생물들의 이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겠습니까? 수만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앵무새라고 누군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앵무새지. 아무도 모르는 짐승이 내 앞에 꾸역꾸역 오면 이러면 돼지라고 짓겠습니까? 돼지가 오면 돼지, 사자가 오면 사자, 호랑이가 오면 호랑이,
참새가 오면 참새, 앵무새가 오면 앵무새, 올빼미가 오면 올빼미. 여러분요, 여러분 손자, 손녀, 뭐 아들, 딸 이름 지을 때도 얼마나 골머리를 않습니까? 근데 수만 가지 생물들을요, 아담 이름을 착착착착 다 지어버립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다 지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관계가 완전히 믿음에 연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충만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아담이요 참으로 지혜로워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 경영하게 했어요. 매니지먼트 하겠습니다.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3대 명령을 주신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리더십, 다스림은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이 지구는 이 뒤죽박죽이 되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혜가 충만하고 리더십이 충만해서 모든 일들을 아담이 축축축 잘 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라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바벨로니아가 큰 대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자기 나라가,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엄청 커진 겁니다. 그리고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교만한 생각을 딱 갖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그래가지고 멍청해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멍청해진 거야. 그 멍청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쫓겨났습니다. 신하들하고 쫓겨나서. 그래가지고요, 들판에서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 느부갓네살은요 7년을, 그래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손톱도 7년을 길고 발톱도 7년을 길고 수염도 안 깎고 이래가지고 7년을 그렇게 바닥 생활을 합니다. 7년이 딱 되니까 그때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게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이 잘 못 깨닫습니다. 성경에 잘 못 깨닫는다잖아요. 이 강아지나 뭐 애완견 말고요, 애완견은 제가 했지만 예전에 보면 소도요, 한 마리 딱 해초리 때리면 딱 깨닫습니다. 딱 하면 이쪽 길을 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은 한 대 맞아도 또 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데는 세게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살살살 하다가 딱 하나님이 그냥 인생 채찍 막대기로 딱 하는 겁니다. 7년을 여러분요, 그냥 한 7시간 만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못 깨달아요. 옆 사람 우리 마스크 썼지만요, 저를 좀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잘 못 깨달아요 이제. 그래서 7년을 그냥 짐승처럼 완전히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지내다가 다 깨닫는 겁니다. 왜 깨닫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었던 신앙을 생각한 겁니다. 아,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대제국을 이룬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 뜻을
나를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한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교만했구나. 그러면서요, 이 다니엘서 4장의 이 34절에 보니까 위를 보았다고 했어요. 우러러. 자, 우리 한번 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 신앙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갔던 총명과 지혜가 돌아온 겁니다. 총명이,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니까 신하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찾아와서 왕이시여 다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복권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4장에 있어요. 인생은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지혜도 오고 리더십도 오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따라합시다. 참된 기쁨과 사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근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내를 보면서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bones of bones, flesh of flesh.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인생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절대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죠. 아니, 내 배우자가 나 안 사랑하고 내 자녀가 내 좀 안 챙겨주고 내 부모님이 부족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면 다 세상의 사랑, 부족한 사람의 사랑 다 덮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충분하던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가대가 아멘 안 하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뭘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좋고, 왜냐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하면 제가 좋아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이 아무리 우리 장애들은 원래 목사 이번 주에 설교 주중에 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랑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요, 어디 가서 뭐 재밌는 거 뭐 이렇게 먹어보고 그것도 약간 도움이 되지.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오면 안 쏩니까? 오면서 또 싸우는데 뭐. 갈 때 싸우고 오면서 또 싸우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그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니드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이 배관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하루 이틀 만나고 저 얼마나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저 굉장히 뭐 재밌게 살려고 하잖아요. 목회도 재밌게 하려고 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건요, 아주 그냥 표피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힘으로 다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보세요.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붙들면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사랑한 것처럼 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 건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랑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건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사랑이,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지.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아니,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럴 때 세상이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면 오늘 호세아서 보세요. 치유와 회복이라 합니다. 내가 다시 낫게 해주겠다, 싸매어 주겠다, 다시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은요, 찢으시고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써 사모하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으로 물로 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품부 떠나면 이 생명 끝나가 우리 인생은, 이 육체는 헐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언제 문제가 없었을 때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이니까 지금 이렇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인간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 영적 추수를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잖아. 내게로 돌아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게, 치료해 줄게, 싸매어 줄게, 다시 일으켜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길 가족들요, 우리 돌아옵시다. 돌아오는 표적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몸이 기저질환자나 어린 사람들 위해는 다 성전에 오세요. 없으면 저기 자리 없으면 좀 2층, 1층으로도 다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기 띄엄띄엄 앉잖아요. 띄엄띄엄 앉아서 저 위층에 앉아서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지 8일째 된 아이 데리고 성전에 오라고 했고요, 어디에 흩어져 살더라도 1년에 3번씩은 성전 찾아오라는 겁니다. 옆에 교회 예배당이 있지 않더라도 저 멀리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영상을 드리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길을 서문하고,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번에 마치고 그냥 기도해 드렸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라가고 있나.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바로 11조 헌물을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예요? 내 소유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나? 내가 시간의 11조, 주일을 성수하나?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의 11조입니다. 선교도들은,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집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대륙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팍스 아메리카가 된 겁니까?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요, 그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섬겨야죠. 세계를 섬겨야지. 지금 뭐 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졌습니다. 당장은 좋을지 몰라.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리더십이 가라앉을 거라고. 하나님은 줄 때 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고 했지. 뺏으라, 네가 가져라, 싸우라, 이런 구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 고립됩니다. 이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는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돼요. 이 안다는 단어는요, 경험적 알미입니다. 야다, 경험적으로.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체험하자고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믿음을 또 점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신앙생활을 바로 했나? 어려움을 통해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